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제였죠. 새벽 예배를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봄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춘분이었어요. 어제가 춘분이었는데, 춘분은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적도의 남쪽에서 북쪽을 딱 지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낮이 밤보다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춘분을 지날 때부터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절에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순절이 되면 이사야서부터 읽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지났는데 지금이 이제 예레미야를 지났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은혜롭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이 또 마음에 왔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돌아오라고 하시다 라는 소제목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로 볼 때는 이때의 남유다가 나라의 안팎으로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멸망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백성들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절박하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이유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미 곁에서 멀리 떠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누구였느냐?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례,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죠. 근데 어느 누구도 할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습니다. 몸에 새긴 할례의 표를 통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되새겨야 했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반대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방금 읽었던 1절 후반부에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가증한 것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슈크츠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떨 때 등장을 하느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리고 이방 신들, 그리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이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사랑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말기에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타국,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보단 본인들의 외교하는 능력, 외교 능력을 더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의 힘을 쫓아갔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온전히 드려진 몸과 마음인데 그걸 가지고 이방 신당을 드나들면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았다는 것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예언서들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이게 가증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들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니면 밭에 작물이라도 심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 마지기의 땅, 한 마지기라고 하니까 너무 큰데 한 평의 땅에 채소를 심는다고 할 때도 그 앞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어야 될 그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은 묵혀있는 땅을 갈아엎다라는 말입니다.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 땅 속에 있는 돌들, 큼지막한 이 돌멩이들을 다 꺼내서 부드럽고 고운 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위에 씨앗을 뿌려야만 뿌리도 잘 내리고 결국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에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곳에서, 기경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싹이 자랍니다. 은혜 받을 최적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가시덤불 속에 곡식을 뿌리게 되면 손해보는 건 항상 곡식이에요. 곡식을 가시덤불 속에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말라 죽더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일이 항상 일어나죠. 설령 곡식이 거기에 먼저 파종이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시덤불이 곡식을 말라 죽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왕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맺은, 언약을 맺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역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이 세상의 씨앗, 탐욕의 씨앗이 함께 뿌려졌다고 했을 때 말씀의 씨앗이 탐욕의 씨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려진 이 마음밭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 두 개가 경쟁하면서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에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분명히 싹을 내었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성경이 하는 그 결론은 그거예요. 결실하지 못했다.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려서 모든 양분을 다 빼앗기고 결국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항상 곁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단호하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기경되지 않은 가시덤불에 파종한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나를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항상 내 옆에, 집에, 책장에, 때로는 침대맡에 두고 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주님만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는 이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한 발은 교회 생활에, 한 발은 세상살이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시때 때마다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불리를 따지면서 내 편한 대로만 사는 그 이유가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가시덤불에 파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도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시덤불들을 다 뽑고 다 태우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잘 뒹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만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옳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중에 도중에 나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뿌리가 땅에 살짝 내리고 싹이 나는 것일 뿐 결단코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자라고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식의 정욕들이 말씀에 열매 맺는 것을 두고 보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양분을 다 빼앗아가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줬어요.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기도는 주어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로 기도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뭘 하든 기도합니다. 일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쉴 때도, 졸면서도, 심지어는 TV에 드라마가 나오는데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갑자기 눈을 감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뭐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에 목말랐던 그때, 우리 여성분들 설거지할 때 두말할 것 없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기도에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이 기도에 헌신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방치되고 부패되어 버린 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까지도 다 빼앗고 있는 너희 마음을 덮고 있는 죄의 가죽을 베어버리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베어내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년 전쯤인가요? 제가 김밥을 썰게 됐어요. 아내가 칼로 김밥을 써는데 어쩐 일인지 써는 족족 그 김밥이 누구한테 얻어 터진 것처럼 옆구리가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김밥을 썰어 놓은 건지 비빔밥인지 잘 구별이 안 가서 줘봐라. 보다 못한 제가 칼을 잡았습니다. 연필 깎을 때 빼고는 제가 칼을 잡아 본 적이 없는데 칼을 잡고 김밥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에 한 번에 하나씩 딱딱딱 너무 잘 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김밥 천국 사장님이 된 것 마냥 더 빨리 더 얇게 썰겠다고 흥분을 했나 봐요. 그렇게 막 썰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칼로 제 이 왼손 엄지를 같이 썰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손가락 한 편이 어디 갔나 보니까 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피가 계속 나는데 약을 바르든 지혈을 하든 계속 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살이 잘 돋아서 뭐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로는 김밥만 봐도 손가락이 떨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한 부분, 정말 조금인데 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덮고 있는 죄가죽을 베어낸다? 당연히 고통스럽죠. 육신의 아픔은 의술이 발달해서 마취라도 되지만 이 마음이 마취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죄로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베어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스스로라고 해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행하여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정말 우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이일 때 받게 된 할례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할례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나의 죄가죽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평생 기도의 제단을 쌓아온 아내 아니면 남편 아니면 부모님 이런 분들을 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내, 남편, 부모님의 신앙이 그들의 신실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속할 좋은 교회 찾아다녀요. 저쪽 교회가 좋다더라. 이쪽 교회가 은혜가 있다더라. 아니면 좋은 멘토가 될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좋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아무리 좋은 멘토와 같은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가죽을
베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랬더라면 서로 모든 동역자들이 꼭 귤껍질 까주듯이 서로의 죗가죽 벗겨줬겠죠.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다른 말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좋은 교회 공동체와 좋은 목회자를 찾아가서 마음의 죗가죽을 베어내라, 이렇게 기록했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부모, 경건한 아내, 남편, 좋은 교회,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잘 버려진 은혜의 칼입니다. 잘 단련된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은혜의 칼을 들어서 부패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한 과정이겠지만 여기서 망설임이 생겨요. 아플까 봐 깊은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딱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죄의 가시덤불들이 막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베어내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곧 베어냈을 때의 아픔과 그때의 과정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는 데는 분명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낼 때 아픔은 다른 아픔이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지기 위한 아픔이고 회복을 위한 아픔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결단하시고 말씀의 칼, 믿음의 칼, 은혜의 칼을 들어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어낼 게 많아요. 교만도 베고 자만심도 베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까지도 베어내야 합니다. 베어낼 때마다 힘들겠지만 동시에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나의 결단이 더해질 때에 삶에서 자라난 죄의 가시덤불들이 뽑히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돌멩이들이 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죄의 가죽을 베어낸 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피가 멈추고 새살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새롭게 이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늘 아픔만 있고 늘 고통만 있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로운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힘을 얻고 결단하는 거죠. 이 언약의 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포로 생각하고 함께 스크린에 구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칼을 드십시오. 잘 갈린 믿음의 칼을 지켜들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 걸쳐놓고 있었던 한 손, 한 발, 이것을 모두 다 빼서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여호와께 온전히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남군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탐욕과 욕심을 온전히 걷어내지 못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분명히 고통이 따르겠지만 말씀으로, 은혜로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돌이켜 여호와께 온전히 속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영혼이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수많은 죄악들을 걷어내지 못한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칼을 주십시오. 믿음의 칼을 주십시오. 신앙의 칼을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여서 그 칼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가죽을 스스로 벗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아픔이 따르겠지만 주의 은혜로 죄의 가죽을 베어낼 때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더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돌이켜서 여호와께 온전히 속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심령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병이어 초원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혼의 돌이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전도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나니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의 돌이킴에 있어서 이 축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벽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작정한 영혼, 내가 결단한 영혼 주 앞에 데려오는 그날까지, 주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사랑을 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4월 4일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주여 믿사옵나니, 그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질 때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 이 기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